38구도를 오르내리던 더위가 지났습니다. 태풍 솔릭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수도권의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 안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지내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는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도 9.11 테러로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다음부터 이 테러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기관이든지 간에 이러한 큰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러한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의 민족사의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하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박해가 왔습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실 때에 아주 미미한 여인, 소위 산파라고 말하는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듯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 여인 이 두 명의 산파의 선택 그리고 그분들이 행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족으로 시작했다가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한 요람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올 때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400년이 지나니까 이 가족이 200만 명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고난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는 명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한 70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한 7만 명 정도 됐다. 그러면 바로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면 의사가 그런 얘기하죠. 애들이 클 때 다 그래요. 그래요. 그 성장통을 지나서 아이들이 바로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때요? 40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종살이를 했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애들 학교도 보내고, 거기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면 그들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4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도예기술,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을 바로 일본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모셔가다시피 했어요. 들어가서 그것에 우리 전통적인 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굽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활해서 지금 한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곳에서 일본어로, 그리고 음식도 일본 음식으로, 삶도 모든 것들이 일본 문화에 젖어 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야, 고국이 그립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이 아픔 속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당한다고 그냥 아프다고 징징대지만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진정한 생각이 무엇인가? 그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부르심이라고,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인의 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명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면 고대의 로마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그 배경을 바로 쓴 대서사시입니다. 이 문장이 남성적이지 않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그 책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다.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 해변에서 망명하여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라비니움의 해안에 닿았다 그랬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어떻게 건국이 되었느냐, 배경이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아인의 이아스라고 하는 트로이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나가서 그만 참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나라를 잃은 고통 때문에 로마로 왔고,
전쟁에서 패한 참패를 딛고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운 것이 나중에 극대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트로이에 가까운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의 이스탄불을 수도로 천거하고 그렇게 세워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패배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가 오히려 그들을 더 위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패배해서 온 고난 자체가 결국 로마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북한의 장마당에 달러가 소통됐다는 이야기들을 이 방송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로 북한 돈보다도 중국의 돈하고 미국의 달러가 유통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쫓겨나서 신대륙으로 가자고 가서 그들이 간 곳이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쫓겨나면서 새로운 모델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청교도들의 고백을 잘 들어봐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쫓겨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우리는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첫째,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자.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자. 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자. 세 번째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이자. 그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생각이 달라요. 유럽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이 찾아올 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이곳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거칠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그들의 결단은 바로 후자를 결단했고 거친 광야를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순간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주셨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위기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될 때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죠.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어떻게 되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그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나서 한 것이 뭔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들이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키면 이 나라 망하지 생각을 해서 바로 그들이 쓴 것이 출산율 저하 정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준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바로 노동의 강도는 심했어요.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했더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벽돌 굽고 농사 짓고 밭 잃고 하면서 일을 시켜요. 그냥 고난 속에서 집에 들어가면 푹 쓸어서 자라는 거지. 그러니 뭐 어떻게 아이를 가질 기회들이 있겠냐고. 그리고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이 수가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가끔 대화를 하는데 야, 저 왜 트럼프 저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굴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와서 봐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새 미국 사람들도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데 남을 한 명 낳는데 그런데 이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히스패닉계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5명씩을 낳는데 그 흑인들 5명에서 7명을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국경선에 담을 쳐야 된다, 돌아가라, 막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도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인, 바로 이 말은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유랑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먼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광야에 사실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먼지가 풀풀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수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가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쓴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강제로 낙태를 시켰어요. 그리고 불임수술을 시켰어요. 왜?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수민족들을 점령해 나가게 될 때 아이 낳는 걸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토를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신 법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부 청년들 잘 아셔야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남녀 간에 교제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결혼 포기하지 말고, 아이 낳는 거 키우기 힘들다고 자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 부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후로 설교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결혼 계획을 세우세요. 하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항상 기본이 3명이다 항상 그러는데, 예 그래 놓고 나중에는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외국인 유학생들, 한국에 와서 한국어 학당이나 학사, 석사, 박사를 받는 학생들이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보니까 한 230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고, 비자가 지나도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는 되거든요. 그럼 250만 정도가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어떤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조그만 지방에 가보면은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분들, 그분들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피부색은 달라,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를 너무나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선교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왔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다문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가야 운영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돈 내고 오고 자기들이 와서 생활해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회 속에서만 일어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될 때에 히브리 사람들, 소위 유대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12장 37절 38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수민족들, 유대인이 아닌 소수민족들도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과 달라. 야, 저희를 따라가면 뭐가 되겠다.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도 출애굽을 할 때도 가나안을 가는 이 히브리 민족도 바로 다문화 가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족이 다른 어떠한 다문화 가족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같은 신앙은 하나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이 전혀 다르면 실질적으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적인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윤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전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최면에 들어가서 당신의 전생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체면해가지고 전생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생에 찾아가갖고 자기가 강아지였으면 그거 어떡할 거고, 소음은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는데 자기가 전생에 들어가 봤더니 하는 소였대. 그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상신을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은 조상신이 와서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신앙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 왕이 핍박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세력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해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예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근데 용감한 두 여인이 나타나요. 이름이 시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시부라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아름다움, 그리고 부하는 찬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주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짜라르라고 하는 억압, 괴로움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여인, 두 여인이 나타나요. 시브라와 부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요? 바로 왕이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순종을 하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듯 산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필요한데 산파가 2명 갖고 됐겠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산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두 사람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에 수많은 산파들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선택받아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산파가 될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될 것이냐,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산파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생각한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살리자.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니까 18절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하여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이 본문을 보면 좀 혼동이 와요. 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서 야 너희들 왜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아이를 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들이 가자마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요 이미 애를 다 안고 품에 안아서 젖먹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죽여요? 그 얘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도덕적인 원칙, 어떠한 도덕적인 원칙, 왕이 명령했을 때 그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원칙보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에 보낼까? 어느 집안에 보낼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 그거를 막아? 죽이라고 그래?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냐? 바로 왕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이냐? 선택을 할 때에 이 산파들은 누구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정탐꾼이 왔대.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라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라비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다락에 숨겨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줄을 내려가지고 성문 밖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오니까 어휴 난 모르겠는데요. 아마 성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저쪽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고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정탐꾼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인간 여리고 성의 왕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국 BBC 방송 프로그램에 한 노신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음 초대를 받을 땐 자기가 왜 초대를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에게 이 기자가, 이 아나운서가 자료를 보여줘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바로 유대인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영국에 입양을 시키면서 그 아이들을 탈출시키는데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탈출시킵니다. 이 노신사의 이름을 영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방청객들 앞에 윈턴이 앉아 있어요. 그는 29살 때에 부동산업을 하는 그런 은행원이었는데 나치가 가지고 있는 난민 캠프를 가봤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서 영국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김 집사님, 내가 갔더니 아주 이쁜 남자가 있는데 좀 입양을 하라고. 입양하겠다고. 예, 박 집사님, 내가 가봤더니 아주 그냥 그 여자애가 있는데 똑똑하고 너무 이쁘다고. 데려다 좀 키울 생각 없냐고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다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입양한 인원이 669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나치가 폴란드에 침공을 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 기차가 수백 50명을 태웠었는데 그 기차가 바로 출발을 하지 못해요.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지나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방을 정리하다가 관련된 서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BBC 방송국에서 노신자를 초청하고 주변에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영국에 온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이 니콜라스 윈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윈턴 씨가 구한 사람이 669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세밀하게.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바로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합쳐보았더니 6,000명이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니키 아이들이라고 해서 5,000명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고 2003년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체코 정부는 그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을 하고 2014년도에 최고 권위의 백사장 훈장을 수여하죠. 그를 영국의 신들라라고 말을 해요. 니콜라스 윈턴. 가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2015년 7월 1일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도 체코 프라하의 중앙역에 있는 윈턴의 동상에는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추모하고 있고 그 동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꽃다발을 끊임없이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당시 29세로 영국 런던에서 주식 중개인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동부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윈턴, 여기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현장에 도착한 윈턴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헤어져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떨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구하자. 결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윈턴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태인 어린이 구출 캠프인 체코 캔더 스트랜드포트를 조직하여 구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는 뇌물을 쓰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른 돈은 자신이 부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의 동료들은 8번의 기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역대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 열차는 행방불명되어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도 공군으로 참전하여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랩북을 보며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영국의 메이든 헤드와 체코의 프라하에는 각각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고 2003년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에서 기사직위를 서임받았고 2014년엔 체코에서 최고의 권위인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니콜라스 윈턴은 100하고도 6살의 고령의 나이로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들어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며 그의 동상 앞에는 꽃과 초가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임에도 자신은 그냥 일반인에 다를 바 없다며 항상 겸손해하던 니콜라스 윈턴. 그의 위대한 비밀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파 집안에 복을 주셨는데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성경에 그녀들의 집안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가정,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파 시브라와 부라가 그랬듯이 영혼을 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30여 명이 자살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 죽을까요? 절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멈춰서는 안 돼요.
절망의 멜로디에 잠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절망을 뿌리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임재하기를 원하셔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 하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믿음 있는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즘 10개 가게를 열면 9개가 문을 닫는다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삶의 압박이 크겠냐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 한 청년이 미국에 영어 연수를 갔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권을 제일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군인이 된대. 한국에서 군생활을 다 하고 갔지만 그게 뭐 그렇게 된다면 하자. 그러고 미국에 들어가서 미군의 복무를 하게 되어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어를 또 배우게 되어지고. 크리스찬은 이렇게 끝없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에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또 미국 공무원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가야 돼요. 요즘 젊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남녀 교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잘 안 되는가? 제가 젊은이 우리 청년들에게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끝나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보고 그냥 알았다, 나 좋아해? 그럼 만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죠.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나 간호사들만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로와 같은 탄압 아래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방울의 눈물의 기도가 귀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조그만 희생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한 것이 그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을 살린 일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물질적 헌신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눈이 실명될 정도로 그러한 과로를 했다는 분이죠. 그분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몸을 내던져요. 뭐 세상의 직업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빛나는 성도요, 우리 빛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해요? 뭐 사도 바울이 사업을 해가지고 뭐 어떤 큰 돈을 벌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업을 운영해갖고 어떤 기업을 세워 나갔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생을 투자했기에 그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